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볕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가져야 될 신앙적인 요소 몇 가지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13대 왕입니다. 이때 이제 히스기야 상황이 어땠냐면은 자식이 없었고 대를 잇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초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일이 있죠. 큰 일. 히스기야의 삶을 이제 되돌아본다라면은 왕으로서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누가 봐도 뛰어난 훌륭한 왕으로 이제 평가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라를 이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이제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나라의 아세레 목상과 노벳 신상들을 전부 다 이제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왕들은 이제 아수르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왔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지 않은 다른 정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누가 봐도 야, 하나님께서 좀 히스기야의 삶 자체를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좀 잘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히스기야 자신도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병들어 죽게 할 것이니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 일인가 도대체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나는 하나님 싫은 우상도 다 제거했고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있습니다. 침상에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뿌리며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기도는 어디서 해요? 성전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한 거예요. 이제 급해갖고 자기 침상으로 들어가 성전에 가지도 못해서 벽을 향하여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땠던 간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오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를 기억해달라고 또 호소했다라는 것이에요. 절규였고 체면불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통곡 소리죠. 문 밖에서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체면 안 차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몇 가지 이제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태도가 있다고 해요. 가장 많은 것이 허무고 후회를 고백하는 거라. 야, 허무하다. 이렇게 한 거 후회스럽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말기 한 왕자 호스피스 전문가인 사람이 쓴 책이에요.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할 걸 이거를 이제 후회한다고 그래요.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기하고는 관계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봤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를 항상 염두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나. 먼 날처럼 느껴져도 그런 준비는 우리
중심 안에 생각 안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가르침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한숨만 쉬면서 인생이 고작 이런 건 줄 몰랐다라고 허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반대로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발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진짜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내가 일찍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막 발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 회장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막 절규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죠. 더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비싼 약 구하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접어두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어떤 유형에 속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벽을 향해서 통곡하고 궁유를 겨달라고 애원해요. 얼마나 그 기도가 절실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순전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왕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되는 그거가 없었어요.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서 다 진실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응답이 되죠. 응답이 돼서 15년의 수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많은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주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람은 종말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된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때 신앙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있는가, 이게 검증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뭐 권사님들이시고 뭐 집사님들이시니까 늘 하나님을 찾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많은 퍼센티지가 하나님을 찾는 어떤 그런 분들이 드뭅니다. 뭐 신앙생활을 하긴 하시는데 이제 뭐 주일 예배 조금 더 나오면 이제 뭐 수요일에 나오시고 이제 그걸로도 벅차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상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인생 자체가 이제 평안합니다. 근데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하나님 안 찾다가도 그냥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게 주일 성수 뭐 이렇게 뭐 공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위기가 찾아올 때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아무나 다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다 그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 대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뭐냐면은 다 제쳐두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에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소들은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다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요? 가까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분이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중심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니까 신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요? 감사했기 때문에. 창피한 거 필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신하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바지춤이 흘러내려도 막 춤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왜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가 흘러넘쳤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한 걸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해 줬어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마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고 사도됨에 감격해서 늘 살았죠.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은 나의 나됨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가져야 될 요소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에 더 나오는 그 감사, 마음 중심으로부터 깊은 감사. 근데 이 감사가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감사의 행위고, 진정한 감사의 행위는 곧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생명은 뭐냐면은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에. 그래서 성도들에 있어서 근본이고 중심인 뼈대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일을 생명보다 더욱더 귀중히 여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친한 그 하나님과 늘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삐딱해져 있더라도 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잡아야죠. 정상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면에서 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불편한 게 있으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엇나갔다라면은 빨리 제자리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인간은 누구나 죄 짓고 살아요. 신앙의 어떤 이제 기쁨과 어떤 그런 거 관계없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실수합니다. 늘 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곧바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제대로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몸 안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가 잘 돌다가 어디서 하나 확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것이에요. 아주 무섭죠. 그렇게 해서 쓰러지면 골든타임 놓치면 그냥 그로 끝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틀어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인 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면은 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 이 기간이 엄청 길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수년 동안 죄인처럼 살았어요. 눈물을 뿌리며. 사실 뭐 그 정도의 죄긴 하긴 하죠. 엄청난 실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했던 가장 큰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면서 일평생 눈물을, 심상을 적시는 일을 했어요. 시편에 그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그렇게 눈물로 살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죄 안 짓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결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은 죄가 있다라면 그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유함이 지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 지면은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집니다. 뭔가 하는 관계가 불편해요. 예배 나오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짜증만 나고, 죄 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막히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인간은 언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냐면은 한약 먹었을 때가, 보약 먹었을 때가 가장 건강해요? 좋은 음식 먹었을 때가 얼굴에 막 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로 건강할 때, 내 생각이 건강하고 내 생각의 말씀 중심으로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죄가 틀어막아요. 조금씩 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부분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사람마다 있어요. 제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인의 대부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거죠, 성실한 것. 그런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노력해서 성공해 보이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살겠다. 근데 그 생각 속에 깊은 뿌리 안에는 하나님의 개념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현대들의 가슴 속에는 무신론 바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또 만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야지 먹고 살게끔 있지 않아요? 근데 맞는 거긴 하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은 없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교만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시도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묻지는 않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기브온 족속에 와서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고 오케이 사인해버립니다. 화친 조약을 맺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알고 보니까 가까운 이웃은 야만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난리가 났죠. 왜 거짓말했냐 물어보니까 우리 다 몰살당할까 봐 그랬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는데, 조약을 했는데 뭐 어떡해요,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큰 화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평소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습니다. 죽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때 사울 왕이 적어도 사무엘을 좋아했더라면,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렇게 뭐 애원하고 막 떼쓰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제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어지는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뭘 실수를 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천천히 보십시오.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방 나라 외국의 왕 히람이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잘 사는 부강한 나라의 왕한테 좀 재료 좀 빌려주십시오.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좀 꿔주십시오. 이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대가를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성전을 언제 지을지 어떤 모양을 지을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모세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어요. 길이와 넓이와 재료와 색깔까지 그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서 성막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구조는 성막과 비슷했어요. 하지만은 7년간 21만 명이 지었던 그 성전은 사실상 이교도들의 성전과 비슷한 형태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번째 죄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고 야 나는 이제 넘어질 뻔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합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시험이 들어서 이거 이해가 안 돼 갖고 내가 이게 뭐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편 73편 내용이에요. 이게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고. 이게 73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과 섭리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었느냐? 골방에 들어간 후에 알게 됐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와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서 있기 시작했을 때 아 그렇군요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지? 궁금한 건 많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골방에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궁금증만 있습니다. 억울함만 있어요. 불편함만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질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물었어요. 싸울 거야 말까요? 모세도 그렇죠.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뭔 얘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이 요소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할 때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먼저 찾아야 돼요. 형통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박하게 되면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백을 찾습니다. 해결해 줄 만한 백을 찾아요. 하나는 자포자기입니다.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체면 다 놓고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떻게 돼요? 응답은 주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의지할, 100% 의지할 의존자이십니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러분, 한 주간 나의 힘이 되신, 나의 구원 되신, 반석 되신, 요새 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